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똑똑한 경영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인데요. 6년에 걸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전 세계 197명의 CEO들을 실제 인터뷰 등의 심층 취재를 통해 실패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요,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것에서 실패한다라고 말합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만해서 실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마다 실패의 원인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요인이 하나 있었다. 초기 성공에 대해 자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업들마다 실패하는 원인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공통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공했었을 때 이 자만한 것이 요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만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 기업은 몰락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자만하면 그 한 사람의 자만으로 인하여서 한 기업이 몰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만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패망의 선봉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인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만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 첫째도 교만이고 둘째도 교만이고 셋째도 교만일 수밖에 없겠죠. 저도 교만하는 것을 얼마나 주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마음에서 교만한 생각이 들면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도 갑자기 교만한 생각이 딱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도요. 얼마나 이 교만을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의 원수 마귀가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 다윗이든 히스기야든 누구든지 간에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럴 반 통게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계에서 주목받는 교수인데요.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인간관계, 업무 능력, 리더십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나와 우리를 성장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태도이자 가치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고 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리더십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또한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태도, 가치라는 겁니다. 자, 과연 뭐가 그렇다라고 말할까요? 바로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겸손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고 또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리더십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 나와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한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태도이자 가치라는 것이죠.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의 힘을 주창하는데요. 그 책을 보면 겸손의 과학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통계와 신뢰를 통하여서 이 겸손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하게 된다면 그 겸손을 통하여 누리는 유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먼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교만이 내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교만해지는 게, 그게 바로 멸망의 선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혹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교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잣대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건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말씀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며 그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써주는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결코 판단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거는 늘 점검하고 마음을 지켜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는데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뒤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바로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 겸손은요, 종기의 길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9장 23절 말씀도 보면 동일한 말씀의 가르침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마음이 무엇하면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가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 영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과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의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대적하는 존재,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교만을 주의해야 돼요.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교만한 사람들을 다 피해 다녔어요.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아버지가 누구다, 내 부모님이 누구가, 내 가정 안에 누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제가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 교만은 전염돼요.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만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결코 기뻐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 교만의 무서움을 말하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주는 내용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뭘 주신다라고요? 바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버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내 안에 깃들어서 항상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매 시간마다 은혜 받고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기쁨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세움을 받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또 영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의 은혜를 받고 영예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서 꼭 질문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 영예로운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데럴반 통게렌 교수가 자신의 책 겸손의 힘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할 때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더 큰 이것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하게 될 때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진 사람은요, 더 큰 이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뭐 할 때 겸손해질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할 때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더 큰 뭘 느끼게 될까요? 감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준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그 모습이 감사인데 그렇게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겸손해지게 되면 또 감사한 것이 뭐냐? 더 큰 감사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이 딱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렇게 겸손한 온유한 심령이 되게 되면 더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결, 감사가 아닐 수가 없겠죠.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더 겸손하게 바뀔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될 모습, 바로 감사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라고요? 겸손하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여 겸손해지게 되었었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뭐냐? 존귀와 영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감사하면 존귀한 인생, 영예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되 더 풍성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건 마땅한데,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는 감사, 누구께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명령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함으로써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대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통하여서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 존귀한 인생, 영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할까요? 불꽃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이 계시죠.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감사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물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 숨 쉬는 사람임에 감사.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감사라는 거죠. 소화기관이 아파 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넘길 수 없다라는 거, 소화할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도 먹을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넘길 수 있다, 소화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일하는 현장에 갈 때마다 힘들 때도 많고, 관계의 어려움, 아픔들이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수 있는데, 내가 뭔데 나를 써주시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 감사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감사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복된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딘가를 갈 수 있다는 게 감사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우리 가나안 교회에 왔다라는 게 이게 감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힘든 몸이고 어렵게 왔어도, 멀리서 왔어도 왔다라는 게 감사이고, 내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 걸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은 호흡하는 자마다 감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숨 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감사가 아니고 뭐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집사님이시죠? 죽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원래는 신앙이 없으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아내의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분이신데, 이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감사의 대상,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혹 놓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만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호흡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의 반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때도 우리가 감사를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에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지만 정확히 이제 반년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100가지 감사를 막 써요. 와, 대단하죠? 어떤 분들은 50개를 쓰고 어떤 데는 막 20개를 쓰고 10개도 쓰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다 쓰라고 하면 부담될까 봐 욕심을 줄여서 5개만 한번 써보면 좋겠다. 우리의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형식은 간단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반년 동안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을 쓰고 똑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울고 웃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이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제목도 기록을 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써봤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분들을 붙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번째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감사의 내용을 쓰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개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텐데 특별히 감사의 5가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반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예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 바라실 텐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로 세움받고 영원한 인생으로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